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꾸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대단한 프라이드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에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는 회고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긴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했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할례의 징표를 가졌다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 직분이 있다, 이런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할례가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한 복음으로 만듭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뭐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으면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요합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은 헛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 사건도 헛된 사건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할례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분이 되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서 할례 받으면 예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족쇄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4절에 보면 할례 받으면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할례는 노력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정말 구원의 징표가 필요하다면 그건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뭐라 합니까?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진짜 징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란 DNA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구원받은 자의 징표는 할례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징표를 뭐로 갖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어떤 직분을 가진 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수고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저에게 소그룹 가라 그러든지 봉사하라 그러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교회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거든요. 동네에서 동네 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교회 일을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동네에서 준비해서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동네에서 일 잘하는 분은요 교회 와서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징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소그룹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랑해야 되거든요.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함께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참, 이 사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정말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도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사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헤어져라. 청년들이 다 졸고 있다가 제가 그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나 너하고 똑같아야 돼. 너가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야 되고, 네가 갖는 만큼 나도 가져야 되고, 너가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돼. 이런 사람이라면 당장 헤어져라. 사랑은 그게 아니다. 사랑은 그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게 사랑이다. 그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고, 그 사람 밑에 있고 싶고,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지. 너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되고, 네가 가진 만큼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건 반드시 불행한 가정이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수고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고하는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건강한 신앙의 병주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가야 될 텐데 이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가려 먹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장례식장 가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동기 목사님 한 명을 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무슨 물어볼 게 있어서. 근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아니, 이 친구가 어느 네팔 선교사님이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꿀을 갖다 주셨대요. 근데 그 꿀에 먹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조금만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다가 뚜껑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 꿀이 있으니까 숟갈로 그걸 다 긁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억지로 전화를 받았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상해, 내가 꿀을 먹었는데 이래.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나는 꿀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수입 금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3,000m 이상에 나는 철쭉꽃이 있는데 그 꽃꿀을 이 벌들이 모은답니다. 근데 거기 독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의식이 상실되고 저혈압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한 위험이 있다. 몇 번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119 불러 그랬더니 119 불러가지고 어제 살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여러분, 음식은 가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음식만 가려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영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사랑해야 되지만 함께 어울려야 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르침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누룩이라 라고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운명은 최후 심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욕망을 쳐서 날마다 굴복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왜 할례에 자꾸 빠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할례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들이 육체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죄 짓고 싶은데 면죄부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나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면죄부인 거예요. 면죄부. 나 할례 받았잖아.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징표입니까? 구원 받았으니 육체의 기회를 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따르는데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한 욕망,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례에 빠지는 거예요. 할례 받았잖아. 에이, 그러니 이 정도쯤은 해도 돼. 그런 삶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직분도 있잖아. 교회 일도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안도감을 갖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보장을 받으려 하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때,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